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많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떡볶이 집에 적은 떡볶이 집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니까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기로 소문났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질투하게 됩니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백성들의 존경과 인정을 예수님이 다 받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열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 원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갑자기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지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으로서 가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피해서 갔단 말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사회적인 시선을 다 초월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여자와 만나고 그 지역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회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팔로우입니다. 오늘 외워두세요. 팔로우. 아마 일요일날 오는 우리 아게무리들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는 팔로우다 라는 거. 우리 인혁쌤만 모를걸요? 한 반절 정도? 그러니까 반절 정도한테 팔로우야. 여러분, 팔로우의 뜻이 뭐냐면요, 따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사 목사님,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초빙했어. 내가 설교하지 않아. 강사 목사님이 3번의 설교를 해주실 텐데, 이 강사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렵겠지? 어렵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강사 목사님,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그게 한 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설교가 나왔냐는 얘기를 제가 돌려서 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야. 이미 수련의 설교가 나왔나 봐. 제자래. 근데 내가 그 제자라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들과 치열한 투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미와 팔로워 치열하게 싸웠는데 다행히 팔로워가 돼가지고 우리가 팔로워라는 주제를 삼게 됐는데요. 여러분, 사실 따름이나 팔로워나 지향점은 똑같아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저는 한 가지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무려 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를 나눴던 시간은 여러분 성경에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 여자랑 만나서 유대인 남자가 대화를 한다. 이거는 거의 불륜관계로도 봤어. 근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자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물 좀 줘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나랑 상종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게 반응이 오면요, 내가 정말 신경 써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면 대화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대화를 합니다. 더 합니다. 왜 합니까? 아버지의 뜻 때문에 하는 거야.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이 와도 대화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눈치를 좀 많이 보죠?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봅니다. 눈치를 보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남 눈치를 안 봐야 돼. 어쩔 때는 결단하고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그런 야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말씀해 보니까 이게 맞다고 판단이 들면요, 어쩔 때는 모두가 부정적으로 봐도 그냥 결단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부정적으로 볼만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근데 이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막아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번 수련회 반드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과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나 누군지 알아? 나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사마리아 여자 태도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태도가 점점 좋아져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거든.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요, 여러분들이 2박 3일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할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코스 게임도 있고 뭐 비블리오 드라마도 있고 별걸 다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말씀 기도 찬양이잖아. 저는 이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근데 이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아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 사마리아 여자가 오늘 그랬다고. 처음에는 예수님 그냥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어.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 보통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실패한 걸 알지? 남자가 여럿이라는 거 어떻게 알지? 선지자라는 인식이 됐어.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야. 선지자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니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날이 올 거래.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래. 딱 그걸 듣자마자 여자의 인식이 예수님 구원자다,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28절에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했던 행동을 좀 상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프리즌 수련회가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에게 물동이는 뭐냐면요, 이 여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물동이가 있어야 우물에서 물을 퍼고 가족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딱 알고 나자 물동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배와 금을 버려두고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난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진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 여자가 결단했던 거야. 근데 결단으로 끝나지 않지. 결단하고 뭘 해? 자기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와서 봐봐.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오셨어. 믿어봐. 좋아. 이걸 했던 겁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물동이가 버려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세상의 가치관들, 방식들 좋아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요,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세상에서 주님을 증언할 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 사역도 했었거든요. 중고등부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 가면 청년들 사역까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
나도 그렇지만 나도 청년 때 나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고 또 청년들이 그렇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저는 늘 해주는 말이 뭐냐면요, 당신이 먼저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라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줄 거라고. 왜? 내가 산증인이라고. 내 삶도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삶도 그렇게 이끌 거라고 제가 청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요, 진로 문제가요, 죽어라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이미 아버지의 뜻에 헌신해서 교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은 이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해 보실래요? 정말 물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보실래요? 이번 수련회가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전의 방식도 고수하지 말고 다 버려놓고 나도 진짜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말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놨을까 했을 때 한 가지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들도 다 예수님께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놓으신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에 있고 그 고등학교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보낸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세상에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모습들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목적의 체인지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실까요?